안녕하십니까? 예, 대구대교구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절대 자유를 향한 수행의 길, 장자 이야기 제2편입니다. 제목은 비움과 이즘.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장자가 인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그러한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심재였죠. 마음의 재개. 이 비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부와 똑같은 하느님이셨지만 완전히 이렇게 육화하실 때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의 완성, 우리 케노시스라고 하죠. 그래서 필리피 그 서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느님이셨지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당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 겟세마니의 그 고민, 갈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non mea sed tua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성모님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모님 우리 잘 아시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잡히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 피앗,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신 성모님의 겸손. 그리고 또 그슬로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75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대꾸 없이 불만 없이 하느님이 떠나라 하자 그는 떠났다. 하느님이 이르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것, 모든 것을 비우고 그분의 성부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장자를 통해서 이 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2편의 내용은 비움과 이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양생주는 그야말로 이 생을 기르는 근본적인 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생을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의 삶에는 한계가 있으나 알매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한계가 없는 것을 따르게 되면 위태로워진다. 이미 위태로움을 알면서 알려고 하면 더욱 위태로워진다. 선행을 하더라도 명성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고 악행을 하더라도 형벌과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고 부모를 공양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예, 우리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요. 또 치타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또 물고기처럼 바다를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도 없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욕심을 가지게 되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중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중도, 도를 따르는 원칙으로 살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천수를 다할 수 있다. 그렇게 양생주는 시작됩니다. 이 양생의 근본은 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한문이 나와 있는데요. 연독이위경이라고 해서 이 연독이라는 뜻은 그야말로 이 뭐랄까요?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주자가 이 연독의 독을 풀이하면서 이 옷의 등솔기, 옷의 그 뭐랄까요? 등솔기가 옷의 등 가운데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만붙여서 꿰맨 솔기를 말합니다. 그때 요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기경팔맥을 이야기할 때 그 맥을 볼 때 인맥과 동맥이라고 하죠. 그때 이 중간의 뜻으로도 가운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따른다, 즉 독을 따른다. 무슨 말이냐? 가운데 경지를 따라서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경, 경이라는 것은 근본 원리.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경지를 따라 살면 우리는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양생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 이 도를 따르는 이야기, 구체적인 어떤 우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포정해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포정이라는 사람이 해우, 소를 해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를 해체. 요즘이야 뭐 우리가 뭐 과학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아주 대량으로 쉽게 소를 해체를 하죠. 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소를 한 마리 해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소를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양생의 도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예, 포정은 소 잡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백정이죠, 백정. 그래서 백정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분 사회에서 보면 가장 하층민에 속합니다. 뭐 양반부터 해서 뭐 중인 그렇지 않습니까? 천민도 있고 이 백정은 굉장히 하층민. 그런데 장자가 의도하고 있는 부분은 하층민이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가 도에 이르게 되면 그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게 양생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문해군 임금이 질문합니다. 양나라 해왕이라고 하지만 장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가공의 인물 혹은 실제 인물이지만 장자가 무대로 끌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문해군이 등장합니다. 포정은 문해군을 위해서 소를 해체합니다. 손으로 잡고 어깨는 이렇게 기대고 있고 발은 밟고 그리고 무릎은 땅을 짚고 있습니다. 뭐 상상해 보십시오.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큰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 뭐 잡을 때 그냥 편안하게 서서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힘을 가하여 소를 잡아야 됩니다. 슥싹슥싹 소리를 내며 칼은 휙휙 연주 소리를 내는 것이 노랫가락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쌍림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고 경수의 화성에도 맞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쌍림이라는 것은 은나라 탕왕의 음악입니다. 음악. 그러니까 음악에 맞추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렇게 연주하듯이 소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수의 화성. 경수는 함질하게 악장이라고 하는데 그 기우제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수의 화성, 쌍림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소를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해군이 놀라합니다. 아이고 놀랐구나. 제주가 이렇게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감탄하죠. 그런데 포정이 칼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저는 도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미 이 한마디에 답이 나왔습니다. 소를 해체할 때 어떠한 욕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비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욕심을 비우고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도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태극권 들어보셨죠? 태극권.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태극권을 하다 보면은 이 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맡기게 되면은 그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포정은 도를 좋아한대요. 도는 제주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제가 처음 소를 해체할 때는 소만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저는 신을 만나, 물론 여기서 신은 뭐 하느님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격적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뭐 정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신을 만나 눈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감각기관이 멈추어지고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커다란 텀을 치고 커다랗게 비어있는 곳으로 칼을 넣어도 이치를 따르는지라 경락과 근경을 맛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막 건드리지 않는데 칼로 하물며 큰 뼈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를 잡는 과정입니다. 1단계. 손으로 잡으면서 시작하는 첫 단계인데 소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뭘 잡을 때 제일 먼저 딱 보면 그 소 한 마리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제일 먼저 칼을 쳐야 할지 아니면 찔러야 할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이 커다란 소 한 마리만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어디를 잘못하면은 또 부드럽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소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한 소 한 마리가 그냥 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칼을 대야 될지 모른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이 소를 잡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3년 후에는 소 전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뭐냐면 이 기술이 굉장히 진보하게 되어서 3년에 이르니까 이제는 소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뼈가 있고 어디가 골격이 있고 어디가 근육이 뭉쳐 있고 골격, 관절, 근경 이런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칼날이 어디로 지나가야 소를 자연스럽게 해체할 수 있을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를 이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 신을 만나 감각적인 눈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감각기관과 지각이 멈추고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신은 고대인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 혹은 주재자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을 이야기할 때는 하늘의 신, 그죠? 하나라 때는 사실은 그 신을 믿었습니다. 뭐 우리가 계시 하느님, 계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커튼을 확 열면서 그렇게 보여준 하느님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왜 뭐 물을 떠놓고 그렇죠. 또 동물 그리고 번개가 번쩍 치면은 사람들이 막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은 또 신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신선,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 장생하는 그런 신선, 그것도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정령도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높고 초월적인 것, 평범하지도 않고 사람을 놀랍고도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또 정기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또 사람의 영혼을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외재적인 어떤 그 기운, 뭐 신이라는 이 글자의 의미를 취해서 신령과 의미가 관계가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신은 일종의 정신의 세계, 정신과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을 만났다. 그런 신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두운 어떤 자연과 만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극한 자리에서 이제 이 주인공은 칼을 어디에 대야 될지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를 잡는 과정의 4단계는 무엇이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커다란 틈을 칩니다. 이제는 뭔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의 이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칼을 대면 이게 자연스럽게 뼈가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골격이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잘리고 그렇다는 거죠. 커다랗게 또 비어있는 곳으로 칼을 집어넣어 움직인다. 사실 지금 소를 잡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이스터 과정에 올라가는 뭐 커피를 뭐 그 따르는 어떤 그런 커피를 잘 내리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를 친다든지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다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지들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우화로서 소를 잡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도에 이르는 양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정은 하늘의 이치를 따릅니다. 즉 자연의 결이라고도 하는데 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일본의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습니다. 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 칼을 2개를 쓰는 그러한 것을 개발한 분인데 이분은 평상시에 목금을 사용합니다. 목금을 사용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죠.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낭인을 만나게 돼요. 사무라이죠. 낭인을 만나던 낭인에게 발을 잘못 밟아가지고 이 낭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나와 도전을 하자 하면서 이 발을 밟은 사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한 40년 이상 차를 우려냈대요. 말하자면 다도의 1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러면 당신은 그 낭인과 만났을 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이 낭인은 화가 아직까지 나 있죠. 그래서 칼을 뽑으려고 준비를 탁 하는데 이 다도를 하시는 분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차를 쫙 따르면서 그 향을 음미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인은 칼을 절대로 못 뽑습니다. 왜? 벌써
사실은 칼은 뽑지 않았지만 이 다도를 하시는 분의 도가 낭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낭인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죠. 이 도를 따르는 것, 하늘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 이러한 경지에 포정은 이르렀습니다. 이 칼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칼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칼이 이렇게 소를 자연스럽게 해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포정 우화 속에는 양포가 등장하고 족포가 등장하는데 양포는 좋은 백정으로서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왜? 근육을 자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칼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리고 족포, 이분은 보통 백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바꿉니다. 왜 그런가? 뼈를 내리치기 때문에 뼈가 부서지죠. 그래서 각도만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잘못 치면은 칼 자체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족포는 달마다 칼을 한번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의 주인공, 우화의 주인공인 포정은 칼을 사용한 지 19년이나 되었습니다. 19년. 그런데 이 칼날은 마치 숫돌에서 새로 갈아온 듯합니다. 물론 이 19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양에서 구라는 것은 3의 거듭 제곱을 이야기하고요. 완성,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왜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이 구룡포라고 하죠. 그리고 황제가 사는 곳에 문 앞에 이 정이 9개, 9981, 9개씩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벽이라고 해서 용이 9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0, 이것도 9 그 다음 단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10은 동양에서 완성의 극한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우리 왜 10계명 그리고 10장생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보이지 않는 숫자인 10 그리고 9 요것이 결합한 숫자가 바로 19 그래서 19년이란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한 거죠.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도를 터득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해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구나. 포정의 말을 듣고 삶을 기르는 방법을 알았다. 이게 바로 양생입니다. 그래서 양생을 하면서 일종의 수행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스케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수행을 한다, 혹은 수련을 한다, 영신 수련을 한다, 우리를 단련한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그 완덕에 향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아스케제, 수련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의 욕심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비워낸다는 말에 있어서 우리 중세 마이스트 에카르트라는 분,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독일어 설교집을 통해서 그의 신비 사상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의 신비 사상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것, 그게 바로 신비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 있기라는 말을 합니다. 압괴시덴하이트, 독일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난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원하는 게 너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 낸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모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보장하려 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고 결국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진 것, 거기에서 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손에 움켜쥐고 그것을 끝까지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인간이 완전히 원하는 것, 아는 것, 가진 것을 버리고 떠날 때 신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 신이 탄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움, 양생주도 결국은 이 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을 달리해서 여기 부분은 이 심재,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세, 그리고 지금 오늘 양생주, 요 다른 장이지만 요것이 어떻게 유사한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재개도 조금 복습해 보면 감각기관을 완전히 비워내고 마음도 비워내고 귀로서 듣는다. 요것처럼 양생의 과정도 처음에는 온전한 소 전체가 있었지만 그것이 조금 3년이 지나면서 소 전체가 보이지 않고 디테일하게 소의 골격들, 뼈들이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감각기관, 지각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 그래서 이 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냈을 때 우리 안에 꽉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생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덕을 충만하게 채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움이라는 하나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 이즘의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양생주는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 행.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포정도 마지막에 가서는 신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소를 잡고 나서는 칼을 세우고 현실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도의 경지에 논이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완성의 삶에서 그렇게 계속 쭉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밟고 있는 이 땅, 여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덕충부, 덕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 55장에 덕을 충만하게 갖춘 이는 갓난아기와 비견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배려해주고 이러한 분들 이렇게 가만히 눈빛을 보면 굉장히 맑고 어린이 같아요.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비워내시는 분들은 어린이처럼 굉장히 순수하게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도덕경에서도 덕을 충만하게 갖춘 이는 갓난아이와 비견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덕충부에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왕태, 신도가, 숙산무지, 에테타. 자,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왕태. 노나라에 왕태라는 올자가 있었습니다. 이 올자라는 것은 한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 뒤꿈치가 약간 옆으로 삐침이 돼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발이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벌로 뒤꿈치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입니다. 이 절름발이죠. 요걸 올자라고 합니다. 요 올자라고 읽어요. 노나라의 왕태라는 올자가 있는데 이를 따라다니면서 논이는 자, 즉 배우는 자가 공자와 비길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막 과장해서 한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죠. 그 밑에서 뭐 학위 시습지부터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요즘 우리 좋아하는 듣보잡, 그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장애인 한 명이 아니 공자와 동등하게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 상계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중리가 바로 공자입니다, 물어봅니다. 전런발이 왕태를 따라 논의는 자가 선생님과 더불어 노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빈 채로 갔다가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말없이 가르쳐도 경고하며 모습이 없는데도 마음을 이룬 자인지요. 왕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왕태가 어떻게 교육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사실 제가 교육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서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학생들은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교육입니다. 학습입니다. 가르치고 앉아서 듣고 혹은 앉아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런데 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없이 가르치는데도 견고하고 모습이 없는데도 마음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태, 선생님은 성인이다. 나야 다만 뒤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는 장차 왕태를 스승으로 모시려 하는데 하물며 나보다 못하겠는가? 어찌 노나라뿐이겠느냐? 나는 장차 천하를 이끌고 그를 따를 것이다. 이 엄청난 그 공자님은 성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자 이야기 속에서는 공자님이 오히려 이 이름 없는 아주 이 올자인 왕태라는 사람, 이 사람을 오히려 뒤에서 서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이 정도로 표현해 버립니다. 어째서 그럴까? 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그를 존경합니다. 왜? 덕이 밖으로, 충만한 덕이 밖으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예. 자, 두 번째, 먼저 중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르다는 점에서 그것을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을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무릇 이와 같은 사람은 또한 귀와 눈 등의 감각기관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을 덕의 조화 속에서 논일게 한다. 제가 여기 한문으로 이 알지 못한다, 부지, 그리고 마음을 덕의 조화 속에서 논일게 한다라는 유자, 논인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소요유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논인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지식,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지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중리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장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만물을 하나로 바라보면서 잃었다고 보지 않으니 발 하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발을 잃은 것을 마치 흙덩어리를 버리는 것처럼 바라본다. 이미
자기 자신의 외형, 모습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모습이 어떻고 남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내가 이렇게 뭐 다리도 이렇게 잘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외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멈추어 있는 물을 거울로 삼는다. 오직 멈추어 있는 것만이 멈추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멈출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신도가입니다. 이 신도가도 방금 살펴본 왕태와 똑같이 올자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정나라 사람 자산, 그래서 정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두 분이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의 이름은 백혼무인. 이름 자체가 벌써 뭐 백혼, 무인, 뭔가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신성 같은. 아무튼 이 스승 아래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신도가, 한 분은 자산. 근데 자산이 이 사람은 그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뭐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데 비록 옛날에 같은 제자였지만 이 장애인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해요. 정중하게 내가 먼저 나가거든 그대는 머물러 있고 그대가 먼저 나가면 내가 머물러 있을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있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같은 방에 다시 자리를 했는데 자산이 신도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나가거든 그대가 머물러 있고 그대가 먼저 나가면 내가 있을게.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네는 머물러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대는 집정, 정치하는 나를 보고도 멀리하지 않으니 자네와 집정하는 내가 똑같단 말이냐? 외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자산은 실제로는 공자님께서 실제 인물입니다. 정자산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군자의 도가 4가지 있는데 몸가짐이 겸손하고 윗사람을 섬기기를 공손하게 하고 백성을 기르는 것을 은혜롭게 하고 백성을 부리는 것을 의롭게 했다. 자산에 대한 그런 평가를 공자님이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장자 안에서는 외형에 집착하는, 그래서 동료인 신도가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신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문화에 이와 같이 집정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그대는 그대가 집정이라는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다. 자, 나와 스승님은 함께 거닌 지 19년이나 되었지만 또 여기서 19년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양생주에서 보았던 19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스승님과 신도가는 이미 도의 경지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님과 내가 함께 거닌 지가 19년이나 되었지만 한 번도 내가 외발이라는 것을 의식한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육체 안쪽에 있는 덕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너는 육체 바깥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잘못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외형에 집착하지 않는다. 난 정말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너는 왜 외형적인 것을 집착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산이 약간 양심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낯빛을 고치면서 말합니다. 그대 이제 그만하시게. 이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같은 이 덕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내면이 이 도를 체득해서 풍요롭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숙산무지. 노나라에 또 올자가 있었습니다. 올자가 많은 이유가 장자는 왜 이런 장애인들을 자꾸 이야기에 끌어들이느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전국 시대 약육강식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막 200년 동안 20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지 않으면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자기 텍스트에 많이 이렇게 비유로 등장시킵니다. 자, 숙사무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공자, 중리가 조금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들은 예전에 조심하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것이요. 지금 나를 찾아왔지만 어찌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숙산무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만 세상 일에 힘쓸 줄 몰라 내 몸을 함부로 하였으니 내가 이 때문에 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온 것은 오직 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내가 이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려고 했습니다. 즉 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덮어주지 아니함이 없고 땅은 실어주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선생님이 이와 같을 줄 알았겠습니까? 덕이 좀 부족한 공자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약간 꾸짖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자가 말한 길을 그래도 성인 아니겠습니까? 공자님께서 뭐 공자의 이름이 구기 때문에 공구라고 하죠. 그래서 구가 식견이 좁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숙산무지는 그냥 나가 버렸다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압축을 시켰고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장자 텍스트를 읽으면 그 다음 이야기들도 있고 좀 장황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또 이렇게 성경도 읽으시고 그리고 이런 동양 고전도 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테타. 에테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처럼 이 올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위나라에 살았는데 추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못생겼죠. 예. 그런데 에테타는 대장부들은 그를 그리워하여 떠날 수도 없고 그를 본 여인들은 남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를 조르는 사람이 10여 명에 그치지 않소. 굉장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못생기고 뭐 볼품없게 생겼는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 대장부들은 너무 그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립고 그래서 막 떠나가기 싫어하고 그를 본 여인들은 차라리 그 사람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를 막 쫄라요. 그에게는 덕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주장에 화답할 뿐이요. 또한 추함은 천하를 놀라게 할 정도요. 대단합니다. 예. 자, 중리가 말했다. 군은 예전에 초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 돼지에 젖을 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 돼지들은 놀란 듯 모두 어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미가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모습도 이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미를 사랑한 것은 그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주제한 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에테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덕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공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초나라의 사신으로 이렇게 가는데 돼지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돼지들이 어미의 그 젖을 빨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미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돼지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씩 둘씩 놀란 듯
어미를 떠나갑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어미 돼지에 남아있는 새끼 돼지가 없는 것이죠. 왜? 어미의 모습이 이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비유인데 덕이 충만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덕이 사라졌을 때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테타라는 사람은 그 안에 덕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막 충만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를 본 사람 모두가 그를 그리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발은 굽었고 등도 굽었는데 입술도 없는 자가 위나라 영공에게 유세를 갔다. 그러니 영공이 기뻐했다. 그리고는 신체가 온전한 이를 보니 목이 야위고 작아 보였다. 항아리일 만한 혹을 가진 사람이 제 나라 황공에게 유세를 했더니 황공이 기뻐했다. 그리고는 신체 온전한 이를 보니 목이 작아 보였다. 자, 이 영공이 기뻐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사람처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분들, 그렇지만 영공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 덕에 뛰어난 바가 있으면 형태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잊어야 할 바를 잊지 않고 그 잊지 말아야 할 바를 잊는 것을 참되게 잊었다고 합니다. 덕에 뛰어나면 그 형태는 사라집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외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덕충부는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점이 가능한 이유는 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체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방학 때였는데 한번 게스트 하우스에 한번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에 갔는데요. 그래 뭐 한 6인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그래서 밑에 1층, 2층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았습니다. 혹시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럽시다 하면서 이제 내려갔죠. 그 게스트 하우스에 1층에 가면 약간 간단한 이런 어떤 그 차를 마시고 맥주를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 한잔 사드리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사생활 그리고 혼자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된 그런 경위들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혹시 종교인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사실은 그때는 뭐 제가 클레사스를 입지 않고 그냥 평복을 입었었죠. 그래서 종교인이란 색채가 전혀 뭐 있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혹시 종교인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가톨릭 사제인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톨릭 사제 뭐 신부님이십니까? 라고는 이야기 안 했지만 종교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덕충부, 결국 장자가 제시하는 육체적 불구자들의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덕에서 나온 것이고 정신 속에 배태한 덕의 충만함이 발산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이 점을 통해서만 자신의 마음을
육체로부터 유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무형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를 향하는 길,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